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부터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주고 계신 우리 윤선철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귀결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시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동일한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제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채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이 살인의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유를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지만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 정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아멘,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그의 믿음의 제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 믿음으로 드린 것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그 구약과 이 신약에 있어서 어려운, 이해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그 믿음으로 행위를 나타낸 것뿐이고, 신약에서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이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믿음의 신앙 행위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신앙 행위도 정확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과 하나는 믿음 없이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그게 기도가 됐던 말씀이 됐던 예배가 됐던 봉사와 섬김이 되고 때로는 선교고 때로는 사역마저도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과 믿음이 없이 그냥 드려지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 행위를 기쁘게 받는 기준은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기쁘게 그것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이 더 이상 내게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까지 하나님이 토로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믿음장에서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구체적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서 어딘가에 계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실제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 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 나의 삶 가운데 실제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교통할 수 있는 시간,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격이 교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그러나 동일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라를 자기 중심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들을 다 지난 다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수많은 어려운 배경에서 왕이 됩니다. 압살롬 다음으로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또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결국은 다 해결하고, 그걸 지지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아버지 때로부터 섬겼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처형하지 않고 그의 고향으로 귀향을 시킵니다. 함께 음모를 도모했던 요압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고 난 다음 이제 나라를 자기 중심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난 다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깊이 살펴보며 질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예배했던, 제사했던, 왜 다윗의 장막에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먼 기브온 땅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모든 문제가 잠정적으로 다 해결되고 나라가 자기를 중심으로 든든하게 세워갔는데 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구태여 그는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다윗이 평생 그 장막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행할 때도 다윗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전략으로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막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울 전략도 뽕나무 뒤에 숨으라고, 이번에는 뽕나무에서 소리가 나면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그 장막 안에서 다 봤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장소가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장소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장막이 소중했으면 말세에 내가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모든 열방을 이 장막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장막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장막이 아니라 기브온 땅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 그
그 놋 제단에서 하나님께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천 번제 드렸거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굳이 왜 그 땅에 가서 드렸는가? 물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신앙 제사를 드렸던 그 그늘에 머물러 있기를 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고, 기브온 땅이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제사를 시작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하며 고민한 가운데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일평생 헌신했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자신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을 하고 난 다음, 아버지가 평생 동안 섬겼던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따로 사역을 개척하러 나가든가 아니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핵심은 단순히 그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아버지의 사역이 아니라 나도 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아버지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이제 나도 나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 그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젠 솔로몬이 드디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왕의 자리가 있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에 계속해서 갇혀 있기를 그는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자신도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믿음의 유산, 이 영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50년대 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였고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50년대 말 60년대 초 대한민국에는 시청 건물, 그것도 폭격 맞아서 무너지다가 만 그 건물 빼고는 2층 3층 이상 된 건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거적대기 깔고 천막 쳐놓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서 이 믿음의 유산의 터 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작했던 신앙의 가장 본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신앙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바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인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우리는 지금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7년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8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와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의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미팅, 컨퍼런스, 어떤 그런 모임들 자리 가운데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 영적인 유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딱 하나뿐이 볼 수 없어요. 그건 다시 한번 기도의 운동이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이 미국과 유럽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의 굉장히 세련된 교회,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저도 남침내 교단이라고 하는 알려진 그런 신학적인 배경에서 공부했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미국이나 서양의 이런 교단들이, 신학교가 정말 건강하고 잘 돼 있으면 거기서 나온 목회자들이 정말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권이 정말 회복된 분들이라면 왜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겠습니까? 물론 그들 안에 우리가 여전히 배워야 하고 존중해야 할 귀한 영적인 유산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적인 사대주의예요. 무조건 외국에서 오면 뭔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들이 있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30년과 40년의 이 부흥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두 번째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면에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하나님께 매달렸던 바로 그 기도의 유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구미 강동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오랫동안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아직도 이 교회를 사랑하여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구미 강동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에서부터 빛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고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과 열정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유산의 터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저것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미 강동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인 유산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영적인 또 다른 유산들, 이제 구미 강동교회가 이전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유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무엇으로 부흥했습니까? 제자 훈련으로?
무슨 컨퍼런스 프로그램 세미나로요? 굉장히 잘 조직된 교회의 조직과 이런 건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대한민국 선교가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인 유산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가 이 동일한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면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라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이건 세대 간의 세대가 연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쳐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 가운데 아비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의 신앙의 그 열정으로 회복되지 않자 하나님이 유럽 교회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동일하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너무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서 제가 막 경직되려고 그래요. 막 얼굴이 굉장히 살벌해요. 은혜 받으러 온 얼굴이 아니라 막 싸우려고 하는 얼굴 같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쳐다보면서 얼굴을 먼저 보고만 합시다. 네, 제가 하도 많이 집회를 다녀서 웬만하면 쫄지 않은데 얼굴이 다들 살벌해가지고 제가 몇천 명 앞에서도 아주 편하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인데 막 어른들이 앞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노려보고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그 아비의 신앙,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비의 신앙, 그것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자녀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야훼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열정으로 그 자녀가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쳐버리시겠다. 이거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이 일이 결국은 눈으로 나타날 만큼 이제 결국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성도님들의 고령화, 주일학교,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이미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이미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절반이 넘었어요. 중고등부 안 와요. 없어요. 더구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집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면 공부해서 대학 가야 한다고 교회 나가는 것도 만류합니다. 공부하라고. 그 자녀 죽이는 거죠.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지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려면 최소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와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오히려 안 가려고 해도 격려하고 위로해서 계속해서 자녀가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것을 막아버려요. 부모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 성수, 금요 철야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왜? 이게 신앙의 가장 베이스라고, 기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놓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거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마저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대학 가면 갈 수 있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존의 중고등부 가운데 교회를 나갔던 애들이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80% 이상이 더 이상 교회를 안 갑니다. 대학 가면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때도 교회를 가도 대학을 가면 80%가 더 이상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연결이. 말라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쳐버리겠다라고 하는 일이 우리 앞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미 강동 교회 가운데는 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세대가 세대로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유산이, 영적인 유산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실제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강단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안에 이 마음을 자동적으로 부어주셨어요. 우리 구미 강동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재정과 시간과 여러분의 열심을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 여기에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재정과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이 모든 것을요, 기존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유지하는데 쏟아 부어버리면 구미 강동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신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로 나온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교회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쏟아부어야 할 것들을 교회 치장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에 쏟아붓다가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려고 교회 문 다 닫은 거예요. 미국 교회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다가 재정 쏟아 부으셔야 돼요. 시간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역량들을 다음 세대에게 쏟아 부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 여기 사역자들에게 가장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여러분의 교회에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모 세대들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헌신할 때만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하늘에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솔로몬은 왜 이 번제를 드렸는데 1천 번제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1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1천 번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케이스예요. 유일한. 솔로몬이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1천 번제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천 번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번제 제물을 잡아서 목젖을 땁니다. 목젖을 따서 숨통을 끊은 다음에 피를 다 땅에 쏟아 부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갈라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번제 한 번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00번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어떤 학자가 이 과정들을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에서 8일 내내 24시간을 드려야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과 나라의 모든 고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들이 전부 다 기브온 땅에 하나님의 회막의 놋제단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7일에서 8일 내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뒤에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그래 한번 번제 드려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마다 찬송가 올라가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행하고, 또 번제를 드리면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연주하고 찬송가들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 경배를 드리고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며, 이렇게 했던 것을 8일 내내 한 거예요. 8일 내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변이 피로 완전히 흥건하게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은 난리도 아닌 난리, 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질문이 한 가지 있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이 8일간의 시간을 보냈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씻기고, 그 번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됨의 권세로 지난 10년, 20년, 30년간 매일 주일마다 나가서 때로는 금요철야까지 수요 예배에서 때로는 새벽 예배까지 솔로몬 1,000번제가 무색할 만큼 우리도 수백 수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통과했냐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뒷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완전히 각인될 만큼 놀라운 은혜를 좀 받으셨나 보다, 감동을 좀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생각했더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1,000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감동을 받고 각인을 받은 것만큼이나 솔로몬 스스로에게도 그 모든 희생의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머리에 결코 잊지 못할 만큼 각인되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론 우리의 육과 혼이 필요해요. 왜? 육신의 말로 소리를 내고 손을 들어 표현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담아 우리의 감정과 함께 구체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육과 혼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배는요, 육과 혼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으로 찬양해 혼으로 경배,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내 영이 찬양한다고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결국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야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한 주간의 모든 분주했던 삶들, 많은 고민들, 걱정, 염려, 근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빼앗겼던 나의 마음과 생각, 모든 분주함들을 다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 유일한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께 통일시켜, 정렬시켜, 정리하여 그분에게만 온전히 집중하여 그분의 영과 내 영이 만나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시간,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흐릿해졌던, 명확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각인하여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예배는요, 그냥 예배 형식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기는 안 믿나 보네요. 저는 한 번 예배로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한 번의 영과 진리의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잠자고 있던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런저런 많은 일 가운데 분산되어 있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다 나누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정렬되고 통일되게 하는 시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 한 주를 그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히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일천번제의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됐는지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에게도 평생에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여러분, 고수하고 하수가 차이가 나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수는요, 그동안 하나님께 원했던 그 기도 제목 목록 리스트 1번부터 한 100번 이거 막 나열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우리 새끼 해주고 사업되게 해주시고 이거 해결. 하나님 듣다가 도망갈 때도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고수는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솔로몬이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일천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마음, 솔로몬의 믿음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고 어디로 정렬이 딱 됐는지가 나와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일천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연결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것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대답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리스트를 잠깐 내려놓고 솔직히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솔로몬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일천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시켜버린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아젠다, 생각들, 모든 고민들,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에게 딱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집사님들과 식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예배를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이 넘게 드렸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 교통한 여러분의 예배의 결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전히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자식 새끼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에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문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런 것에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 이것을 구하는 삶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이 아젠다들, 이것들에 계속 매여 있는 신앙.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문제로 매여있는, 끌려다니고 있는 신앙에서 끝나버리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또한 신앙의 모든 행위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귀결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는다. 일꾼 찾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귀결되는 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통일되는 자들이 비로소 나의 의중과 뜻을 알아 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삶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들여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이 통일되고 정렬시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 삶의 중심과 본질로 삼아
한번 신앙을 여러분 던져보시고 도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 당신의 그 마음 가운데 결국은 귀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 본질, 우선순위와 핵심은 주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 행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